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섬겨왔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들이 신을 만든 거야. 종교, 신앙,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생각의 산물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신앙을 가진 우리나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이나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은 절대자 또는 하나님 또는 신이 됐든 그것을 섬기며 살아오는 시절들이 오랜 세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신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고 신에게 무엇을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본주의, 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삶을 과거의 옛날엔 우리 인간들이 신의 이름도 다 다르고 뭐 다르지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점점 오늘에 이르면서 신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을 스스로, 자기 인간을 중요시 여기는 인본주의가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회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신은 불필요합니다. 관심도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뭘 믿거나 의지한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일 수 있습니다. 또 거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신에게서 독립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과 태도가, 문화가 오늘 이 시대 또는 그 전부터 시작된 거지만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인간들이, 오늘 우리를 포함한 인간들이 앞으로는 그럼 어떤 태도로 살아갈까?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그냥 인간이 신이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이 신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신 없어도 우리가 병 고칠 수 있고 먹을 거 다 해결하고 뭐 비 오는 문제도 우리가 다 뭐 댐 공사해가지고 뭐 지하수 개발하고 이러면서 할 건데 신이 뭐 필요해, 이러는 정도가 아니라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신이고 인간이 신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소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이라는 대학의 젊은 교수인, 40대 갓 넘어선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역사학을 전공한 교수인데 이분이 쓰는 책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내놓은 책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으로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우리가 보통 인류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호모사피엔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호모사피엔스. 호모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말인데 인간의 종을 이야기할 때 호모라고 이야기하는데, 호모 가운데도 사피엔스, 뭘 생각하고 사고하고 지혜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지혜가 있는 존재, 지혜가 있는 사람, 이게 호모사피엔스고 이게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인류가 이렇게 이제 뭐 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호모사피엔스가 오늘 현대인들의, 오늘의 우리의 그 본래 모습인데, 이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뭐가 되느냐, 호모데우스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 신, 신을 섬기는 인간이 아니라, 신을 거부하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신이 돼버리고 마는, 인간이 신이 된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고, 그런 일들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리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에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 이분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오늘날 이렇게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 아닙니까? 신의 영역 하나님을 빼놓고는 인간이 지금 말이죠, 인간이 모든 걸 인간을 지배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데에는 왜 인간이 세상을 지배할까? 뭐 덩치가 커서, 숫자가 많아서, 뭐 오래 살기 때문에? 다 그런 게 아니고 호모 사피엔스다 이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두뇌, 지혜, 슬기로움, 이런 것이, 이 능력이, 이게 오늘 인간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인간이 결국은 신까지 되어 가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인간이 위대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도 위대해진다 이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뭐 인천 대교만 해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단한 것이고, 건축물이 됐든 과학의 기술이 됐든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지배하게 됐어. 그래서 인간이 모든 걸 풀어가게 됐어. 인간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풀어간다 이거예요.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이냐면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별의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문제가 있고, 노인이 되면 노인의 문제가 있고, 부자는 부자의 문제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있고, 문제가 많아. 그런데 인간이 그래도 그 많은 문제 틈바구니 속에서 못 푸는 문제도 있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가요. 많이 풀고 있다고. 그런데 오늘 현대인은 어떠냐? 이 문제 푸는 능력이 탁월한 겁니다. 문제 푸는 이성의 능력이 탁월해. 그래서 전에는 문제가 많은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문제에 대한 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 서울 가보지도 않은 길을 어떻게 가? 어디로 가야 돼? 몇 번지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 이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문제될 것이 없어. 내가 있는 지점과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저도 어제 어디 갔다가 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모이신다고, 가본 적이 없는데, 물론 뭐 그 근처는 가봤지만 거기는 가본 적도 없는데, 주소만 보내주세요. 주소 보내주셨어, 권사님이. 주소 가지고 입력하고 치니까 가게 되어 있어. 가는 길이,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버스로 갈 건지, 걸어갈 건지, 택시로 갈 건지, 자가용으로 갈 건지, 가더라도 다리를 건너 갈 건지, 배 타고 갈 건지, 어디로 갈 건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이게 오늘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많아서 이제 인간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지배하고, 그래서 모든 걸 생산해내고 많은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게 됐는데, 인간이 호모 데우스가 되는 때에 인간은 망한다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는 없어지고 호모 데우스만 남게 되는데, 그러니까 호모는 같지만 인간이 다른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다른 종으로 바뀌고,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란 말이에요. 우리는 망하는 거야. 전 같으면 뭐 핵폭탄이 터져서 우리가 망하고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종류 자체가, 종자 자체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무능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너무 뛰어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뛰어나서. 그래서 우리 너무 뛰어나서, 뛰어나면 계속 세상을 지배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 우리 스스로가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 이거야. 그럼 얼마나 뛰어난 겁니까?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 딸들이 부모보다 더 뛰어난 거야. 부모가 머리가 좋아 보세요. 부모가 다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 그러면 그게 다 아이들에게로 가. 그거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낳은 거야. 근데 그 자식이 나보다 더 뛰어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유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뛰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결국 어떤 거예요? 그 애들을 구박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왜? 호모 사피엔스들은 자기들이 유능하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게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 그건 여러분이 시원찮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뛰어나 보세요. 걔네들이 못할 수가 없어. 근데 인생은 다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다 박사라고 애들이 박사가 돼요? 안 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어. 엄마 아빠 학교 근처에도 안 가봐서 애들이 또 막 석학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아무튼 인류가 말이에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소위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 로봇이 어떻고 말이에요. 뭐 빅데이터가 어떻고, 여기 빅데이터 전문가가 저기 앉아 있는데, 나 오늘 이 설교하면서 저 유권자가 올래나 안 올래나 그랬는데 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따 틀렸으면 얘기해줘요. 다음 주일날 시정을 할 테니까. 소위 지금 우리의 인생은, 호모 사피엔스들은, 인간들은 말이죠, 문제 풀기에 바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 푸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풀어주세요. 근데 이제 인간은 어디까지 왔냐면 너무 문제 하나의 해답이 한두 개가 아닌 거야. 내비게이션이 많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보고 택하라. 돈 내고 갈래? 빨리 갈래? 돌아갈래? 가까운 길로 갈래? 길은 멀어도 시간이 빠른 데로 갈래? 여러분,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답이 많은 거예요. 해답이 많은 거야. 이게 누가 만들어낸 거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풀기도 하지만 못 푸는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인도자가 되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이러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것이 우리 인간인데, 인간이 만든, 인간의 피조물 된 인간이 만든 인간의 산물들은요 너무 잘 푸는 거야. 그냥 후다후닥 풀어내. 시간도 얼마 안 걸려. 이게 뭡니까? 이게 소위 이게 인공지능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알파고가 말이에요. 바둑에 수천 년 바둑을 두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기보를 다 섭렵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배우는 것만 아니라 입력만 하는 게 아니라 지 스스로 습득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학습을 해가지고 온갖 묘수들을 다 찾아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그 무슨 뭐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든가 뭐 그런 말 쓰잖아요. 너무 답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 신이 안 되겠어요? 신이 안 되겠냐고. 우리는 지금 답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살아. 가는 방법이 구구각색이고요. 내가 취향을 따라 다 선택하는. 돈 안 내고 가는 길로 갈 수도 있고, 돈 내고 갈 수도 있고요.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오솔길로 갈 수도 있고,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어. 가는 방법이, 우리는 인생의 답을 너무 많이 알아. 신쯤 됐지.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호모데우스가 되는 순간 인간은 사라져버린다. 호모 사피엔스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 그 기술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제를 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몰라. 내가 비밀번호를 입력해 놓고 내가 아이디를 만들어 넣었는데 내가 무엇을 넣었는지를 몰라.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돼.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내가 내 신상을 다 털려야 돼. 내 생년월일을 얘기해야 되고. 제가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야. 바로 뭐가 많아. 아이디가 뭐냐고 묻는데 내 아이디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 왜? 하나만 가지고 하면 자꾸 뭐가 어떻게 된다니까. 할 때마다 아이디를 만드니까 내가 누구야? 내가 없어.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려면 가서 물어봐야 돼. 근데 물을 때 대답을 그대로 가르쳐주냐? 안 가르쳐줘. 변경하라는 거야. 비밀번호를 변경하래. 그리고 네가 맞니? 그리고 아니 내가 나라는데 어떤 녀석이 나에게 네가 맞냐고 물어요. 내가 그럴 때 입증을 해줘야 돼. 이름은 뭐고 생년월일은 뭐고 별명이 있으면 별명도 뭐고 이걸 써주면 맞구나. 여러분, 이게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가, 인간이 신이 되는 게 좋으냐? 문제가 없어지고 답이 많아지는 게 좋으냐? 해결의 모든 것이 많은 게 좋으냐? 망할지도 몰라. 왜? 네 기술로 만든 피조물이 너를 지배할 거야. 너 통제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우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이야. 근데 인간이 뛰어난 게 있지. 아마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엊그제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다가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대. 먼 트럭 운전수들, 우리나라 같은 데는 여기는 길이 좁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사실 큰 나라 미국 같은 데는 이 트레일러 운전수들이 있거든요. 막 3개씩 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좀 목적지에서 터미널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냥 터미널 가면 돼. 고속도로로 쭉 가다가 그냥 가다가 쉬면 쉬고 그러고 가다가 파킹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라는 거야. 왜? 그거 뭐 가다가 손님 태우는 것도 아니고 갔다가 배달만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입력해가지고 그냥 넣으면은 이게 자동 항법자치에 의해서 그냥 자동차가 스스로 가가지고 갔다가 다 파킹할 때 뭘 기사를 쓰고 조수를 쓰겠어요. 난 그래서 그래도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왜? 목사는 쉽게 못 가져갈걸? 그런데 엊그제 신문 보니까 목사도 위태하다는 거야. 의사?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의사 위태해요. 여기 인천 지역에도 유수한 병원에 그 모티료 놨대잖아. 인공지능 엊그제 신방 가면서 보니까요 그거 자랑하고 있더라고. 왜? 무슨 진단을 하는데 뭐가 하는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잘했다는 거야. 거기 전문 과외 의사들이 다 협진을 했는데 그거 위에 누가 앉아있어요? 그게 앉아있는 거야. 그놈이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처방하고 거기서 하라는 데 했더니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 야, 변호사 법이 인문학에 신학과 더불어 아주 양거두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이제 별 볼 일 없게 생겼어. 왜? 법조항을 다 꿰뚫고 앉았으니까. 아니 바둑판 기보를 꿰뚫는데 육법전서 못 꿰뚫겠어요? 그리고 다 적용하는 거야. 목사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도 여기 빨리 조기 퇴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우 잘해줄 때. 왜? 진짜 유능한 선생님들이 이제 나와. 거기서 그게 다 해. 기술이 모자라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고요.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실 기술이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인간도 그렇게 되어지는 게 이게 데이터라는구만. 데이터. 모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 아플 때 혈압이 올라가냐 당뇨가 올라가냐 이거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이놈이 결론을 내리면 이제 거기 길이 나오는 건데, 나중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기계가, 이 분석의 도구들이 우리를 하나의 데이터로 그냥 취급한다는 거야. 이런 성질도 있구나, 이런 체질도 있구나, 이런 취향도 있구나. 우리가 데이터의 하나로 전락해버린대. 여기까지 하고 내가 점검을 좀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유태준 권사님 이렇게 얘기해도 돼? 아니면은 내가 이단이 되는 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네. 검증을 받았어. 난 더 몰라요. 이 정도까지만 알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와 시스템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더 좋은 무엇을 찾아내고 인생의 무엇을 확인해가지고 인간이 호모 데우스 자리에 오를 쯤에 우리가 데우스인가 보다, 우리가 신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우리 머리 위에 혼자 앉아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았더니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말이지,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고개를 쳐들고 깔아뭉기고 뒤에 앉았는데, 그리고 인간들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신이지 신이 필요 없어 그러고 앉아있는 순간 인간이 순식간에 멸종이 된다는 거야. 그런 가능성이 있다. 왜?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야. 너희가 신이라고? 그런데 그 신을 신되게 한 게 뭐야? 데이터의 능력인데, 그 데이터의 능력을 가지고 해주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우리를 지배하고서는 그 위에 우리가 그걸 모시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과학의 이론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정도는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이게 독이 될 수 있고 득이 될 수 있다. 이게 인류 사회에 정말 번성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다. 또 하나, 이제는 되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야. 이제 와서 우리가 후회가스러워도 이제 그냥 스마트폰 썼는데 너무 좋기도 하지만 너무 신상 털리고 너무 사생활 침해되어지고 정보가 다 새나가 나 이제 그만둘 거야. 그리고 폴더폰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못 간다는 거야.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이미 너무 멀리 왔어. 더 이상 이 흐름을 거스리고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리고 저 시골 들어가서 살아? 무인도에 가서 살아도 핸드폰은 가져가잖아. 거기서 뭐 해와라 어째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는 지경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인간의 통제와 우리의 규제를 넘어가는 수준에 우리가 만든 부산물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사건보다도 큰 혁명과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다 합의가 된 것 같아. 이거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게 뭐 큰 사건이야, 이까지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 문제는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시각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 젊은 학자인 아주 석하고 눈만 봐도 말이죠, 그냥 아주 눈빛이 반짝반짝해. 이 하랄이라는 이 교수, 유발 하랄이라는 교수 말이죠. 41살밖에 안 된 젊은 교수가. 근데 이분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과학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말이죠, 물리학의 아주 대가라고 말하는 스티븐 호킹 같은 분도 십수년 전부터 이 얘기 해온 거라.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떡하냐고. 지금 이미 고속도로에 올라와가지고 스피드는 잔뜩 붙여놨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라기는 부딪히지 않고 장애물이 안 나타나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의 문제 가운데 스티븐 호킹 같은 분들도 그렇고 이제 여기에 윤리적인 걸 가미하잖아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걸 가미하는 거야. 우리가 기술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기술 만들어 놓은 이놈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가지고, 내가 어린 사람 불러다가 내가 장학금도 해주고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 사업 경영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경영을 더 잘하는 거야. 따로 나가가지고 회사 차려가지고 나보다 더 크게, 나보다 더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야. 내 통제를 벗어나. 그런 일이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산물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 기술의 문제. 근데 어떻게 인간이 더 슈퍼 파워를 가지느냐, 슈퍼 테크닉을 가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경쟁해서 더,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게임 끝났어. 바둑이라고 하는 기기묘묘한 이 천몇백 년, 2000년 동안 해왔던 많은 기라성 같은 신성 같은 바둑판의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기보를 한꺼번에 다 외워, 다 알아. 이렇게 두면 이게 어디로 갈 건지 다 알고 있어. 그러고는 또 자기 나름대로 독학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비법을.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졸업한다는 거 아니야. 알파고가 난 이제 바둑 관심 없다 이거야. 그 바둑에 좀 오래 있어야 알파고가 이 목회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건데, 그놈이 거기 다 일찍 졸업해가지고 목회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 그러니까 부흥회도 이제는 알파고 부흥사가 올지 몰라. 어? 이게 말이에요. 이게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회 빨리 하길 잘했네. 이거 한참 남았으면 이제 알파고하고 이거 어떻게? 그런데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이게 문제다 이거지. 기술도 기술이지만 여러분, 이게 아무리 기술력으로 우리가 통제가 안 되고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올바른 선한 양심과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아니, 내가 큰 힘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그 돈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지, 이거 가지고 남의 걸 매점매석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다 죽이고 저만 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돈을 잘 풀어가지고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느냐. 거기도 사람에게 달렸잖아요. 사람에게 달렸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기술을 더 어떻게 신장시킬까? 방법이 없어요. 이제 게임 끝났다는 거야. 인간이 만드는 기술보다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무엇이, 그 시스템이, 그 방법이, 그 도구가, 그 테크닉이 더 나은 것을 만들어 가게끔 지금 방향은 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통제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절망이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무언가 하면 우리 인간이 똑같아. 우리 인간이 걸어다니던 사람이 자전거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승용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지라도 그 사람이 차 탄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 뭐가 안 바뀝니까? 물론 여기 외모는 바뀔 수 있어. 꾀지지하다가 기름이 잘잘 흐르는 모습으로 신사처럼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중심이 안 바뀌어. 걸어다니던 사람이 차 탄다고 양심이 선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까? 아니야. 그거는 전혀 종류가 유가 다른 거예요.
문제는 그 인간의 본질이 안 바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악 가운데 있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욕심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폭탄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옛날 것보다 더 엄청난 위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다. 이거 상황이 어떻게 돼갈 거냐, 이거 어떻게 바뀔 거냐. 오늘 우리는 물론 우리 교회도 여기 과학자들 계시고 그러지만 과학하시는 분들 하셔야지. 그래서 컨트롤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하나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그 기계가, 그 시스템이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의 대상이 되어 있든지 그걸 주관하는 인간된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어떻게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저기 병원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수술을 잘 하는 거로만 간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입력하고 그렇게 해서 잘 가기만 한다면. 문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거야.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점점 더 죄악에 빠져 있는데 우리의 능력은 신장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바뀌어졌다. 이게 인류를 자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황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설교하던 중에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이 없어요. 결론은 간단해.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다 판정을 내렸어요. 십자가의 모든 걸 다 파악해, 정보를 다 파악했어. 그리고 답을 내렸어. 뭐야? 황당한 거야.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인류를 구원해? 이게 인류의 해답이 돼?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문제 하나도 해결 못했잖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너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니? 십자가를 허물어 버리고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뛰어 내려와봐. 그리고 입증해 보여봐. 이게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요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남 구원은 고사하고 자기도 구원을 못했어. 자기도 그냥 맥없이 죽으셨어. 그래서 세상은 정보를 입력하고 보니까 결론이 나왔어. 이건 답이 아니다. 십자가가 무슨 우리에게 답이냐? 십자가가 뭘 우리에게 해결해 줬어? 그래서 세상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고 말한다는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야. 십자가 어리석은 거지.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어. 그 십자가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 그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야. 알고리즘에 의해서는 이게 십자가는 무능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무슨 답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 너무 잘 읽어주셨어. 오늘 읽은 분 그 성경 그냥 듣고만 있으면 그냥 거기서 다 설교가 돼. 거기 마지막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롭다는 거 알아?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다는 거 알아? 십자가가 너희가 볼 때는, 너희의 지혜로 볼 때, 너희의 기준으로 볼 때, 너희의 판단으로 볼 때는, 호모 데우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데우스가 아니야. 그거는 신이 아니야. 그건 패배자야. 그거는 파멸된 자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야, 딱 하나만 이야기하자. 바울 얘기 그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말이야, 인간의 최고 지혜, 인공지능의 지혜, 지혜 위의 지혜, 인간이 최고로 이야기한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로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뭐라고 해결했다고,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지혜야, 지혜. 그러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최고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얼마나 더 지혜롭겠어요? 그냥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 그걸로 감지가 안 되는 거야. 그 슈퍼 인텔리전스 지능을 가지고 감지를 못해. 여러분, 무인기가 내려와가지고 휘짓고 저기 경상도까지 가서 사드 배치도 다 못해놓은 사드 포대 사진 다 찍어가지고 가다가 기름 떨어져서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 싸구려 비행기
고도를 낮추어서 산 기슭으로 타고 들어오니까 뭐 3m 4km까지 뭐 그건 잡아도 그거 잡을 수가 없다는 거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요. 야, 세상에 지혜자 있으면 나와봐. 누가 지혜로운 거니? 세상에 변론가가 있으면 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 누가 변론가니?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한번 나하고 팔씨름 해볼까? 누가 지혜자요? 누가 능력자요? 누가 변론가이냐? 누가 변호할 건데? 내가 선고할 때 변호해서 엎을 수 있겠어?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호모데우스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인간이 오늘에 와서의 호모데우스를 도전합니까? 안 해요. 인간은 바벨탑 쌓을 때부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실 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야. 바벨탑을 쌓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애굽에도 애굽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가 신이에요. 시저가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 시저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신이야.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많이 본 이유가 뭐예요? 야, 신이 난데 말이야. 내가 황제인 시저가 내가 신인데 너희놈들은 누구를 퀴리오스라고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르냐? 예수가 주님이라고? 예수가 주님이야? 내가 주님이야? 말해. 예수가 주님. 그럼 넌 죽어. 당신이 주님입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거 벌써 다 했거든. 근데 지금 그때에는 힘 있는 황제 몇 사람, 그리고 뭔가 특출났던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내가 신인 양 했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추앙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너도 신 나도 신 다 신이다 이거예요. 다 신이 되는 거야. 여기 시저가 딴 사람이 아니고 여기 무슨 바로가 딴 사람이 아니야. 너도 바로 나도 바로 다들 이게 이 시대로 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시대가 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이 시대가 가요? 못 가. 인류 끝나는 거야. 그 얘기를 과학자들이 하고 있어.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거야.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그럼 그 답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바벨탑에서 심판받았던 인간이 답은 똑같아. 진리는 같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요. 십자가야. 십자가가 답이다고.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어질 때 인간이 구원을 얻는, 안 된다잖아 지금. 안 된다는 가능성이 지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큰일 났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멈춰 세우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과 구원과 인간의 생명의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인간이 문제를 못 풀어서, 인간이 해답을 몰라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돈 벌 줄 모르니까 우리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해답을 몰라서가 아니야. 우리가 답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도둑질할 수도 있고 뺏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빚내다가 얻어먹고 안 갚을 수도 있고 별걸 다 알아. 근데 그게 답이 아닌 거야. 무수히 많은 데이터 속에 우리가 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천국을 이룰까? 아니야.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영생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 속에 있고 그 복음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그것도 눈꼴 사나워서 못 봐준 거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도 인간들이 봐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인간을 처단해. 인간이 신이 되어지는 호모데우스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점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인간이 영생하고 인간이 정말 행복하고 인간이 정말 행복된 삶을 유구하게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심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분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걸 내버려 두지 못한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그가 희생되신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신이 되려고 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고. 선악과 먹어서 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고, 눈도 밝아지려고 하고, 돈 벌어서 좀 어떻게 돼보려고 하고.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서 복음의 본질과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분들이 다 분석해놨어. 다 얘기해놨다고. 이 양반들이 지금 우리처럼 저처럼 그냥 단견을 가지고 보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기에 최첨단의 석학들이야. 이 사람들 스스로가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이러다가는 이러겠네.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있으면 아마 제3탄의 요담에 책 써낼 때 대안을 제시하면 아마 그게 성경쯤 되겠지. 근데 성경이 얘기했어요. 이미 인간들이요, 신이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답을 몰라서 구원을 못 얻는 게 아니야. 답은 저분이 가지고 계셔. 답은 너희가 인생 가운데서 그래 그 답을 주시려고 오시는 그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주셨어. 인간이 되었어. 그게 답이야. 그게 복음이야. 그게 진리야. 거기 생명이 있는 거야. 거기 너희의 인류의 미래가 있는 거야. 인간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내가 풀려고 하는 거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문제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알고 계세요? 이미 우리는 문제보다 답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답을 더 많이 알고 있어. 문제는 이거야. 답을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답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성 스트레스가 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쓰냐고. 저도 지금 목이 이렇게 됐어요. 성대 결절이 왔다고 우리 김대식 집사님이, 이비인후과 원장 아니, 저 의사 아니에요. 목사님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러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잖아. 어떻게 말을 안 해? 어떻게 말을 안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설교해 줄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답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고 답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해. 답을 얻은 사람은 신처럼 생각돼. 아니야. 호모데우스가 되는 순간 호모사피엔스는 사라져. 없어. 그리고 답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되는 게, 하나님이 인간이, 근데 이건 벌써 오래전에 되신 일이야. 돼버린 사건이야. 그건 믿고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인간의 길이 있어. 지금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계가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가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내가 누구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 자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안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지 못하거든. 죽어도 말을 안 들어. 그가 죽으셨어도 대답이 안 나와. 엄마 아버지가 너 때문에, 너 그러면 아무 아버지 죽는다, 엄마 아버지 이렇게 돼서 희생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너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어디서 해답이 와요? 지들이 아버지 엄마 되면 해답이 와? 저보다 더한 자식들 나타나. 더한 자식들 나타나. 나 오늘 설교하면서도 나도 걱정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들을까? 그 뭐 어쩌라는 얘기야 우리 보고?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어요? 나도 몰라요. 저분이 아시겠지. 십자가는 우리 보기에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데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답을 얻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해답을 통해서 얻는 것 못지않게 그 해답이 우리를 군림한다니까.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야.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십자가가 여러분의 구원에 돕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얘기하셔요. 맞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어. 표적을 구하든지 지혜를 구하든지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구원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은 볼 때, 인간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고 유치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래요. 하나님의 지혜래. 하나님의 어리석음도 우리보다 나은 건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니까, 이게 몇 단계 위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우리가 내팽개치는 거야. 그리고 딴 데 가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걸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